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마가복음 6장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부활과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을 통한 귀신의 정체 규명, 예수의 부활과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을 통한 귀신의 정체 규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제가 귀신의 정체 규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대한민국에는 신학적인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2년도에 일부의 목사님들이 귀신을 천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죽은 자, 또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 불신자의 사후 영이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하였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42년간 귀신의 천사론자들이 대한민국의 전체 기독교회 또 신학교에 귀신을 천사라고 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이단이다. 귀신은 천사라고 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거나 또 다른 이론, 죽은 자, 불신자의 사후 영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이단이라고 정죄해 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가? 저는 무려 20년, 30여 년간 이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논문도 1355페이지에 걸친 논문을 작성하였는데 귀신은 천사가 아님이 정확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귀신이 천사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어떤 것도 지난 42년간 귀신이 천사임을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6,000구절에 걸쳐서 귀신이 죽은 자요, 불신자의 사후 영임을 증명해 왔고, 또 오늘도 매우 중요한 자료를 발표하고 또 증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였다. 왜 그랬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 유령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예수님이 실존하는 실체적인 육체를 가진 존재로 나타났는데 왜 너희들 유령으로 생각하고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봐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유령은 살과 뼈가 없는 죽은 사람의 영이로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유령, 또 푸뉴마, 귀신은 살과 뼈가 없는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걸 믿지 못할 때에 구운 생선을 한 토막을 들이며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며 자신을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고 유령이 아니고 또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때도 분명히 보면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천사라고 생각한 적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의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천사로 생각하는지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때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부활체로 나타난 그 모습 그대로를 보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그 예수님이 죽은 사람의 영으로 나타났구나.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죽은 사람의 영은 살과 뼈가 없는 존재지만 나는 있다라고 하면서 이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 유령이 죽은 사람의 영임을 증명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고 부활한 부활체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 또 확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아주 깜깜한 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배가 뒤집어질 그런 상황에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멀리서 스르륵 오시며 바다 위를 걷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때도 또 놀랐다고 했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갑자기 유령으로 나타났을 때 놀랐다고 했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랬단 말이죠.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무서워하며 소리 지를거늘.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고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유령은 죽은 사람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령은 판타스마입니다. 판타스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유령은 푸뉴마로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푸뉴마는 살과 뼈가 없는 죽은 사람의 영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6장 49절에도 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유령과 같은 장면, 같은 단어 판타스마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타스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고스트, 유령. 그래서 명사 판타스마는 그 헬라어 사전에 판타조, 나타나다, 보이게 하다에서 유래하며 출현, 현상을 뜻하며 현몽, 영의 출현, 유령, 고스트에 대해서 고스트라고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명사 판타스마는 신약성경 2회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허상, 환상, 또 환영이나 유령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령의 현존을 인정했다. 유령의 현존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부활체는 영체와 바로 유령과 완전히 다른 종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타스마는 유령과 또 예수님 말씀하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있는 그 푸뉴마와 같은 의미로 쓰여졌는데 정말 그것이 같은 의미로 쓰여졌는가? 이것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유령이라고 한 것은 헬라어로 판타스마입니다. 근데 영어로도 영어 성경에도 영어로도 판타즘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유령, 공동 번역도 유령, 또 개역 개정도 유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KJV는 킹제임스 버전은 스피릿, 또 신킹제임스 버전은 NKJV는 고스트, 또 ASB는 고스트, NIV도 고스트. 이탈리아 성서에서는 현대 이탈리아 성경에서는 판타스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또 마가복음 6장 49절은 동일하게 판타스마는 유령, 고스트, 또 스피릿, 판타스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판타스마는 유령이다, 고스트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7절, 39절은 이 유령이 푸뉴마로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 근데 푸뉴마인데 영어로는 스피릿. 우리 개역 개정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는 자다. 영. 그래도 공동번역은 유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싱킹 제임스 버전은 스피릿으로 되어 있는데 NIV는 누가복음 24장 37절 39절의 유령을 고스트 유령으로 번역을 했죠. 또 이탈리아 성서에서는 이 푸뉴마를 뭐라고 했냐? 누가복음 24장 37절 39절에 나오는 푸뉴마 영을 판타스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판타스마로 이탈리아 성경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4장 26절, 마가복음 6장 49절의 그 원어의 판타즈마, 또 누가복음 24장 37절 39절의 원어는 푸뉴마로 되어 있는데 현대 이탈리아 성서는 모두 다 판타스마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도 판타스마, 유령으로 본 것이고요. 또 누가복음 24장 37절 39절의 그 푸뉴마는 판타스마, 유령으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 이탈리아 성경은 바로 이 헬라어 성경으로 이어지는 그런 성경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고 그를 푸뉴마로 보았다라고 했는데 이 푸뉴마를 이탈리아 성경은 판타스마, 유령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제자 이그나우티스는 누가복음 24장 37절 39절의 푸뉴마, 이 유령을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다이모니온이라고 했습니다. 다이모니온으로, 귀신으로 번역을 한 거죠. 사도 요한의 제자 이그나우티스는 누가복음 24장 37절 39절의 푸뉴마를 다이모니온, 귀신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푸뉴마나 판타스마는 같은 개념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근데 같은 개념인데 어떤 개념이냐? 고스트, 유령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NIV는 전부 다 NIV 신국제 번역은 영어 번역은 고스트, 다 고스트로 번역을 한 거죠. 누가복음 14장 26절의 유령, 마가복음 6장 49절도 유령, 누가복음 24장 37절 또 39절도 다 고스트, 유령으로 번역을 했고 현대 이탈리아 성경도 다 이것은 판타스마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판타스마는 곧 유령이고 푸뉴마요,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푸뉴마, 판타스마, 다이모니온은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 분명히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살과 뼈가 없는 죽은 사람의 영임으로 증명하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 또 다이모니온, 귀신은 판타스마, 유령, 또 푸뉴마, 이러한 개념 같은 용어로서 죽은 사람의 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매우 중요한 또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구약의 성경에서 이 망령, 유령은 뭘로 이해했을까? 구약의 성경에 라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라파는 죽은 자의 망령, 유령을 의미합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이 라파, 이 성경에 이 라파에 대해서 망령, 유령인데 이것이 어떤 개념으로 되어 있는가를 보면 망령, 유령, 고스트, 판타스마, 이 개념이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욥기 26장 5절에 보면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이 라파를 뭐라고 했냐? 죽은 자의 영들이라. 이게 죽은 자의 영들이라고 해석을 한 거죠. 이 개정 번역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편 88편 10절에 보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지금 라파,
라파를 유령이라고 번역했는데 바로 유령, 죽은 사람의 영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령은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잠언 2장 18절을 보면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이 스올이 뭘까요? 스올이 음부입니다. 근데 개역개정 번역은 이 라파를 스올로 번역을 했습니다. 스올, 음부에 있는 죽은 사람의 영을 바로 스올. 근데 음부가 어디입니까? 음부는 마귀가 음부의 권세자인데, 마귀가 이 세상에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스올, 음부에 남게 되는데, 음부에서 마귀의 종으로 활동하는 그 존재, 그것이 죽은 사람의 영이죠.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다. 그의 집은 사망인데 그의 집은 스올, 라파로 기울어졌다. 사망은 곧 라파, 죽은 사람의 영으로 기울어졌다라는 것이죠. 또 이 라파, 잠언 9장 18절을 보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라파,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러니까 라파, 유령은 죽은 자라는 거죠.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스올, 음부의 깊은 곳에 있다. 바로 이 음부는 영적인 음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영적인 어두운 장소, 음부에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잠언 21장 16절에 보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라파,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그래서 라파, 죽은 사람이라고 의미가 있고, 이사야서 26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죽었은즉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파,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라파는 사망한 자,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바로 땅이 라파, 죽은 자들 내어놓는데 바로 이 라파는 죽은 자들, 유령을 의미합니다. 우리 번역도 시편 88번 10절에 유령, 또 스올, 죽은 자, 사망, 이것이 다 종합적으로 라파는 유령, 죽은 사람의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죽은 자, 음부, 또 유령은 같은 개념으로 구약성경에서 이해하고 있는데, 이 유령을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올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판타스마다, 유령이다, 고스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심과 동시에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다. 그때의 유령은 죽은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밤사경이란 새벽 3시에서 6시 깜깜한 밤에 소복을 입고 싹 지나가는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 누가 그 예수님 보고 천사라고 했겠나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이 귀신을 천사, 유령을 천사라고 주장하는 이 한국교회의 목사들이 너무 무식해서 이런 귀신의 천사론이 나온 것입니다. 성경을 원어로만 봐도 우리는 귀신이 정확하게 죽은 사람의 영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37절 39절에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 나는 유령이 아니다. 푸뉴마, 유령은 살과 뼈가 없는 자다. 다이모니온, 유령, 판타스마는 살과 뼈가 없는 죽은 사람의 영이며 예수님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손발을 만져보시고 옆구리에 찔린 곳을 보여주시고 그러고서 생선을 먹어 보이면서 예수님이 정말 육체를 가진 존재, 부활하신 존재, 자신의 부활체임을 증명하면서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으로 살과 뼈가 없는 자로서 생선을 먹을 수도 없고 죽은 사람의 영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체로서 나타난, 육체를 가진 부활체로서 나타난 자신을 증명하며 예수님이 유령이 아님을 증명하셨고, 예수님이 또한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판타스마, 유령, 고스트라고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또 그가 바다를 보고 무서워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손잡아 끌어올리시면서 바다 위로 올라갔을 때 정말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고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고 판타스마, 푸뉴마가 아니고 다이몬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이그나티우스는 이 푸뉴마는 살과 뼈가 없는 죽은 사람의 영을 다이모니오는 살과 뼈가 없는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 말하면서 영지주의자들과 싸우며 분명하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부활체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 또한 교부들이 전부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를 증명하기 위해서 영지주의자들과 싸우면서 예수님은 부활체로 나타나신 것이 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유령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증명하고 있고, 또 구약 성서의 라파, 망령은 전부 유령은 죽은 사람의 영임을 증명하고 있고, 그 사상이 그대로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길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 이로되 나는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고, 또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증명하면서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를 가진 존재요, 귀신처럼 육체를 갖지 않은 살과 뼈가 없는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님을 증명하시면서 바로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푸뉴마, 판타스마로 나타난 귀신은 뭐냐?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이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25번이나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 그것은 예수의 피나 동물의 피로 제사함 받지 못하고 깨끗함 받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이 음부에 떠도는 영을 더러운 영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푸뉴마, 바로 더러운 영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떠도는 영, 바로 그것이 음부에서 죽은 사람의 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떠도는 영, 그걸 귀신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던 푸뉴마, 더러운 귀신, 다이모니온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바로 불신자의 사후 영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깨끗함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영, 바로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영, 더러운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 영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귀신에 대하여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6,000구절에 걸쳐서 귀신은 정확하게 죽은 사람의 영임을 증명하고 있고, 귀신이 천사인 것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고 증거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증거도 없고 또 사전적인 증거도 없고, 귀신이 천사라고 하면 고대 근동으로부터 성서로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어떤 증거도 없고 증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임은, 또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 영임은 고대 근동의 모든 아수르, 바벨론 문명으로부터 히브리 문명, 또 헬라 문명, 모든 이스라엘 사상의 문명부터 또 모든 전 세계 현대에 이르기까지 귀신은 죽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천사임은 어디에도 없다. 귀신은 죽은 자임을 성서에서 6,000구절에 걸쳐서 증명하고 있고, 전 세계 모든 사전이 귀신은 죽은 자로 되어 있고 귀신에게 제사 지냅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판타스마, 유령은 죽은 사람의 영이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길 판타스마, 푸뉴마는 살과 뼈가 없는 죽은 사람의 영임을 증명하셨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심으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면 유령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자신의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부활을 증명하는 만큼 예수님은 귀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증명하시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증명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이 증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정확하게 귀신의 정체를 알고 이해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신학 사상이 정말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귀신 된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귀신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귀신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낙원에 들어갔다가 재우신 반 후에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음부에 떠들다가 일정 수완이 되면은 일정 나이가 되면 무적행으로 가게 됩니다. 무적행에 머물다가 채우신 반 후에 지옥 가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경로입니다. 음부에 남아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음부에 남아 스올에 남으면 바로 스올은 어디냐? 음부의 권세자 마귀가 있는 곳이고 마귀의 종으로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을 괴롭힙니다. 마귀는 마귀 스스로가 우리 사람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귀의 천사들이 이 죽은 사람의 영을 데리고 다니다가 바로 죄인에게 귀신을 집어넣어 그를 사망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음란하게 만들고 술을 먹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동성애를 하고 파괴하는 것이 귀신의 역할이죠. 천사는 사람의 육체를 가질 수 없지만 귀신은 사람의 육체를 소유하여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을 파괴합니다. 바로 마귀는 귀신을 사람 속에 집어넣어 마귀의 생각대로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므로 귀신의 대장 마귀는 땅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관계성입니다. 마귀는 대장이고 귀신은 쫄개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우리는 마귀의 일을 진멸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귀신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42년간 잘못된 귀신의 천사론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 신천지와 또 이슬람과 불교보다 더 사악한 짓을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최상경 목사와 교회와 신앙과 귀신의 천사를 주장하는 모든 자들을 이제 한국의 이 기독교에서 몰아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정확하게 귀신이 죽은 자요 불신자의 사후 여김을 알고 그 신학이 바로 예수님 신학인 줄 알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방언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고 악한 마귀를 진멸하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기독교가 이제는 다시 생명력 있는 기독교, 능력 있는 기독교, 권세 있는 기독교,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기독교,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기독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이제 망해가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확하게 복음을 증가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내드리는 거룩한 영광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앞서서 다시 심령대 부흥성회가 일어나게 앞서서 다시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북한을 변화시키며 아버지, 남한과 북한이 올바른 신앙으로 통일이 되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북한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 전 세계와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